오늘 말씀은 2023년 11달을 돌아다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왜 태어나게 해서 왜 살게 했는지, 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았는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2023년 11개월을 살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론을 정했는데, 주님 몸 밖에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이 시대에는 찾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쓴 데가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오직 예수 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긴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나라는 가면은 아버지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핏줄들이 모이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하고 직분이 뭐였고 다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만이 내가 가족이라고 칭하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결론이 그렇게 나야만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신앙생활의 결론이 답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40, 50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유럽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쭉 다니면서 했던 결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했는 그 결과가 합격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내 신앙생활이 이러고 저러고 너 우리 같이 하니까 하는 어떤 무리나 집단의 성격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주님이 영접을 해주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교동문들 하는 대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시편 119편 8절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하는 것으로 시편 썼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구약에선 따바르라고 그러죠. 신약에선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구약의 따바르, 신약의 호로고스. 말씀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말씀하고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살과 뼈가 있는 존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상갈 것이다 그 얘기지,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따라 삼가한다, 조심하고 주의한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이 그냥 시편이 아니에요. 전 성경이 전부 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묶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글자가 아니고 주님의 존재가 그렇다 하는 얘기지, 성경 공부를 말씀을 많이 했더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시편 33편 15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도 만들었죠. 첫 아담도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만들었는데, 만드는 결과 핵심은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도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감찰이 뭐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지 자기 멋대로 사는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군대하고 재물하고 직분하고 신분하고 관계가 없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목숨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예요. 우리 마음을 만들었어요. 마음을.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왜,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결과를 마음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첫사람 아담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의지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사망으로 가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세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택하는 권세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지었다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자유다, 나는 유아독존이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었다가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그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TV 화면을 틀으면 미국에 있는 TV는 총 몇 개까지 뜨나요? 프로그램이? 한국말은 KBS다, MBC다 하는 식으로 100개가 넘죠?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따르면 선과 악이겠죠? 선과 악이고, TV 프로그램을 보면 하여튼 별쾌하는 게 다 떠요. 선 보고는. 근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프로그램을 접속하면 부모가 핸드폰으로 딱 떠요. 요놈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뭐 보고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단시켜 놔요. 그럼 또 요놈은 또 엄마 아빠 또 그 프로그램 들어가는 걸 가지고 열어 가지고 또 보고 있어. 그럼 그 아이가 철이 들었다, 이제는 그래도 내 아들 딸이다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도 그거 안 봐도 돼 하고 스스로 차단시키고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요, 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그 방이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는 중심이 있다고. 중심이 있다고. 그래서 중심이 있느냐? 그래서 뭐 산속도 좋고 집도 좋고 조용한 방에, 조용한 산속에 혼자 가서 가만히 있어 봐라.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컴퓨터, 뭐 KBS, MBC 뭐 하는 식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수많은 전파가 우리 주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받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11명 제자는 온갖 속을 썩이는 데에도 주님을 결과적으로 떠나지 않고 다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까지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저 예수를 울고 먹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팔자 고치겠느냐, 그 프로그램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릴만 하면 마귀 사탄이 넌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이용해서 울고 먹어야 된다. 마귀가 늘 생각을 넣었다 뺐다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아먹으러 갈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탄을 아예 가룟 유다를 움직여 끌고 다녀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못하고 저렇다고 해도 마음속에 움직여 들어오는 생각을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넣는 대로 움직이죠. 요새 인조인간까지 만들고 있어요. 마음을 넣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예전엔 그 생각을 즐거워했고 그대로 사는 걸 나는 안 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걸 저질러 놓고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중인간이었지만 이제는 분별을 한다고.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옛날은 즐거워하고 즐겼는데 주님, 이 생각이 왜 제 머릿속에서 움직입니까? 이건 제 머릿속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다른 걸 합당치 않은 걸 집어넣으면 그래서 컴퓨터도 바이러스 예방하죠.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면 바이러스 검사해가지고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얘기해요. 도덕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 아니다. 본분이 아니다. 본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을 만드셨던 분이, 선과 악을 집어넣으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그대로 둬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그러한 과정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영접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고 그러는. 나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도 예수 석가, 공자, 세계상의 지구상의 3대 성인으로 그냥 알고 있다가 그때 너는 하나님 핏줄에 속한 자다. 아니 하나님 핏줄이라뇨? 그때서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 핏줄이라고 하니 인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어렸을 때 나는 남자니까 딱지치기, 유리 구슬치기, 유교 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딱지도 여러분들 박스 아주 두꺼운 박스인데 압축으로 해가지고 돌덩어리가 단단한 종이가 있어요. 그걸로 딱지를 만들면 동네 누구도 내 딱지를 남기지를 못해, 뒤집지를 못해. 집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동네 애들 딱지를 따다가 다 집어넣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날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 하다가 다 버렸어. 저녁 때 돌아가지고 딱지 따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딱지가 없어졌어. 그래서 누가 버렸는가? 어머니가 버렸대. 어디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버렸대. 울면서 도로 다 갖다가 또 집어넣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딱지가 집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이제 딱지 가지고 놀 나이가 지나버렸어. 우리도 이거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배꼽을 잡고 웃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동기생이 배꼽을 잡고 웃어가지고 강의를 못했다니까. 근데 전부 다 이유를 알고 전부 다 웃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밥맛 떨어진다고 교회 의도로오면 세도 안 주고 가라고, 재수없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얻으러 다니고 있더라고. 가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업종은 세를 주는데 교회는 안 준대. 우리도 살면서 필요하다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했던 이것들이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옛날 딱지 버리고 뭐 버리던 식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머릿속에 성장한다는 얘기는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변해요. 학교 공부를 하듯이 성경 공부도 나 예수 믿고 성경 보면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안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세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은 젖먹이라고 해요. 젖먹이가 아니고 오줌 싸게 기저귀 찼다고 그래요. 나는 직분이 뭔데 그러느냐고. 직분도 글쎄 그 직분도 젖먹이 있고 오줌 싸게 있고 어린아이 있고 청년 있고 애비 등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 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내가 좋은 걸 안 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인간은 이중인간이야. 이중인간. 이중인간 성품을 버리고 오직 하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의 삶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음을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고, 우리에게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도 정리를 해버리고, 정리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바꿔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도 죽은 상태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참 알다가 모를 얘기가 나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주님 영접할 때 내가 어떻게 죽어 있었느냐? 내가 허물과 죄가 어떻게 나를 죽였다고 하느냐? 근데 나를 살렸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혈과 육의 이중인간으로 사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이면 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왜 너 같은 게 있느냐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3장에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이 살렸다가 뭐냐? 이 구원이에요. 구원도 뭐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는 데가 아니고 구약의 구원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이 또 있다고. 그래서 시대적인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시키는 이 과정이 또 있다고요. 구원받았다고. 무슨 구원? 물어봐요. 무슨 구원인지. 그래서 한국의 구원파가 실상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구원파가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쳐요. 그만큼 성경에 무지막지한 것이 일반 기독교의 상태라고.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그래서 너희, 자기 이름을 크게 너희.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여 이 아이온의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았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 우리도 다 사탄이 마귀가 주장하는 가운데서 사는 게 뭐냐?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정리하면 명예, 권세죠. 그 다음에 부귀, 여기에 물질이 따라요. 물질. 첫 번째 명예, 권세,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이성. 요 세 가지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속은 자기가 자기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는 사람들에게 조금 주었어요. 왜?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인 것 같이 살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는데 속마음에 떠오르는 걸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분석을 주시는 능력을 주는데 살다가 죽을 인생에게 주는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일도 하사불서, 진인사 대천명. 한 길로 나가면 성공한다고. 한 길로 가도 딴 길로 열심히 가도록 만드는 생각을 주면은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보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가족은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딴 길로 가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좋은 말로 의사 집안에 딴따라가 나오고, 개천이 용났다고 얘기도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여기에 정도의 차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비인간적인 거예요. 남을 적당히 속이고 자기도 그 욕심에 속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나 성공했다고. 아니요. 속에 누가 역사하는데? 마귀 사탄이 속에서 주장하는 인생인데.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옛날 육신의 소욕을 물질, 명예, 이성관계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정리할 수 있는 주님과의 연합사건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연말 찬송가 제가 지낸 것 주에 주신 큰 은혜다. 2020년까지 22년까지 사는 거 2023년도 한번 총정리를 해보라고. 정리해서 마음의 포인트가 뭐냐? 그게 자기예요. 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와 이성관계가 따라붙는데 중심이 돈 때문에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직 명예, 출세, 그것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이성관계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느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알아주고 그 사람 참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데 봤더니 마약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마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 어떤 사람은 권세, 난 출세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적당한 도덕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이고 적당히 되면은 출세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네가 살았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것에 하면서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았으니, 마귀 사탄 뭐냐? 육체의 욕심을 줘요. 물질이 얼마? 출세를 얼마? 어디까지? 이성관계 어디까지? 요 세 가지를 적절히 배열을 하는데 도덕성을 지닌 것처럼 나타내주면 그 사람 참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대로 둬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어도 못 가져간다. 왜? 몸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썩을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썩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는 것을 선량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두 개인 마음 양심이 있어요. 발음 똑같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탄의 모든 마음과 정과 욕심과 물질과 명예와 이성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가 권유를 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고쳤는가 싶었는데 보면 도로 그 자리에 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물질까지 소유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 남자 하나 때문에 망하고 욕심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욕심이 뭐냐? 마귀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주는 게 욕심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점검하면서 금년 11달 어떻게 살았느냐. 12월 달 뭐 하는 달이냐. 총 정리해서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데 주님의 마음 속에서 전개를 했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서 잉태해서 했느냐.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예수 닮기 원하는 말하지 마라. 거의 흉내만 내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길은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금년 말까지 설교를 크리스마스 빼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마지막 주. 우리 송구영 씨는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24년도도 전개해 나갈 거예요, 시작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빼놓고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흉내만 내고 살고 있느냐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 잠언 20장 24절에 자 사람의 걸음은 요 사람이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누구누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살다가 죽을 인생은 이거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물질로 얼마, 물질로 얼마. 나는 직분이 인간 사회 중에서 어디쯤은 내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학교를 들어왔느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구체성을 띈 사람은 앞으로 성공해서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로 더불어 아들 딸 낳고 잘 살으려고. 그래 잘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 몰라요. 어떻게. 그 인류 대학을 들어간 과정까지도 지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에요.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난 운명론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냥 인간으로 살다 갈 것이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예수 때문에 뭐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모른다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분도 예수는 누군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전파합니까? 내 죄 사함 받고 그 무슨 죄입니까?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가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합격해줘야 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있는 곳이냐? 사람을 속이고 사는 거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제발 아는 거짓말 하지 마라. 미친다 소리 하지 마라. 그 미치니까 못 팝니다. 속을 사람 한도 없다. 에이, 미치고 파는 사람 어디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은 남아야 내가 장사를 하지. 이거보다 미치고 판다고 그러면 그거 미친 사람이고 가짜 파는 거 아니야. 적절한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미치고 자꾸 한다고 하느냐. 그건 소리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도 납득이 된다. 사람의 걸음, 생각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모든 생각을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움직일 때 이게 내 생각이냐 주님이 준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나이로 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인생에 구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가 어떤 길 나는 어떻게 간다고 할 수 있으랴?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써놨어요. 출세. 그래서 고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목적이 고시 합격하는 거죠. 근데 고시 합격하고 나면 고시 합격한 사람들 가면 이제 걸음마 아기가 왔다고 그래. 아기가 왔다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또 자리 다툼이 있고 서로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다니엘은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7년 만에 애굽 바로 밑에 국무총리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려준 거예요. 다니엘도 어때요? 포로로 붙어가는 사람이 꿈 하나 풀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게 대단하다? 아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친아버지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마음 상태가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야 창조주가 아버지야 그리고 그냥 사느냐. 오래간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참 목사님 늙지도 않네요. 늙고 안 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싶지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평가해봤자 다 자기 나름대로 좋으면 좋은 안 맞으면 예수님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인간들인데. 그래서 도덕, 비도덕, 양심적이냐 아니냐 나는 행복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 뜻대로 사는 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기준이 나와서 평점을 해야지. 나는 교회 갔더니 날 인정하더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걸음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된데 자기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면 훈련을 다양하게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아. 별의별이 뭐냐? 별이 주님도 별이죠. 마구 사탄도 가짜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별들인데 별의 별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별들로 변해야 된다. 그러려면 포기하게 하는 잘라내는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을 여호와의 내가 받아들이느냐 합당하게 해주시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주님이 준 그 훈련 과정을 말아먹어버리고 가룟 유다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렇구나 돌아서고 나면 오직 세 가지 욕심에 의해서 끌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뭐가 월등히 나아서 하나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똑같은 마귀 사탄 속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때가 차니까 육체와 정과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에 의해서 받는 훈련 기간이 또 있어요. 자, 요새 나오는 자동차는 충돌 방지 장치가 있죠. 옛날에는 잠이 오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떴다 감았다 하면서 까딱차로 앞에 차를 들이받는데 그때 눈 떠가지고 순간적으로 앞차 들이박지 않았다. 요새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더라고. 근데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나보다 조금 늦게 차가 브레이크를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놀랐어 내가. 아, 차가 정말로 충돌 방지 장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긴 아들이 됐는데 옛날 속성을 잘라내는 훈련받는 기간이 있다고요. 단지 씨가 우리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왜 살았느냐 하는 그 삶,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인생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눈물이 글썽글썽해. 왜? 혈과 육이 가는 길 모르니까. 내가 살아온 길 참 고난의 길인데 지금 난 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나도 모른다. 그래서 눈물들을 흘리고 앉았더라고. 내 길의 끝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참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가는 이 길의 끝은 행복이 있을까? 불행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뭘 하다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난 알고 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이 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왜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다가 가는지, 가는 데가 어딘지 다 알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인간적이고 뭐가 더 인간적으로 볼 때 월등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시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잘라내고 보충하고 또 잘라내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결론이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은 나무라요. 싸움거리도 누가 크냐고 싸움도 붙여주면 가룟 유다도 덤벼들면 빼놔요. 11명 제자가 싸우는데 너희가 왜 싸워? 내가 너희 싸우게 만들었어. 예수가 그렇게 담담히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길을 가지 마라. 주와 연합되면 어떤 상태로 살아도 행복이라는 걸 뭔지 알아야 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분석하는 종이다 써놓고 그려봐요. 지금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어디로? 하고 지금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는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부족해도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그 목적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 과정이에요.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2023년 참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영신, 더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성장해 주시는 해가 2024년입니다. 그러고 새해 하나하나를 지나갔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인간으로 변하는 해는 그것은 세월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자리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성경의 11명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바울 사도 살인자, 종교계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서 성경에 주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일에 바울같이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24년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신 같이 마지막 그날까지도 주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고 마지막은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와 한 뜻이 되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